온 마음, 그러니까 온 내 영과 혼과 육이 다 밀집돼 있는, 압축돼 있는,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내가 집에 지금 냄비 아까 불을 안 끄고 왔는지 모르는데 이러면서 막 습관적으로 말을 하는 게, 기도를 안 그럴 것 같죠? 기도요, 오래 많이 해본 분들은요 아셔요. 기도는 하는데 생각은 저 딴 데 가는 게, 제가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구천을 떠도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생각하고 말하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같이 있는 게 기도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생각이 딴 데 가서 구천을 떠도는 거래요. 구천이 뭐 귀신들이 떠도는 데 아니에요. 그 기도, 이게 그 얘기예요. 생각과 내 말이 일치할 때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온 몸으로, 얘가 일치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우리가 기도를 해. 그러면 뭐라고 하나 들어보신대요. 그 다음에 말과 생각이 일치하는구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마무리 해드리려고 지난주 화요일날 못 해드린 거. 이거는요, 저는 정말 이거 제가 이 얘기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에서 복의 개념은 뭐였습니까? 구약에서의 복의 개념. 율법 지키는 거예요? 아니요. 맞아요. 복의 개념. 복의 개념이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복이었어요. 육체로 보여지는 복.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복.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도 그랬고, 소망도 그랬고, 소망도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소망도 뭘로 주시냐면, 땅을 봐라. 아브라함한테 그러죠. 둘러봐라. 소망을 이렇게 주셨어요.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걸로.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그들 약속도 뭐예요? 이렇게 해주게 구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복은 뭐였냐면은 이겁니다. 육체에 한정된 거. 영적인 복이 아니었어요. 그쵸? 왜 그럴까요? 구약에 쭉 보면 거부가 되었더라, 장수하였더라, 번성하였더라. 구약의 모든 축복은 육체가 잘 되는 게 복이었어요. 이 개념이 오늘 정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 분명히 성도들이 이 개념만 정확하면 너무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근데 이 개념이 뚜렷하게 구분이 안 돼서 모호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초대교회 그 얘기도 오늘 해드리려고. 근데 신약의 복은, 신약의 축복은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구약에서는 육체의 축복이었고 신약에서는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거는 영과 육의 모든 복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복은 맞아, 복이에요. 이걸 오늘 정말 알고 나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신약 시대에 우리 그 사도들 보면은 어떠세요? 멀쩡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성경의 12 제자 멀쩡하게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교인들 멀쩡하게 죽은 사람 있습니까? 누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대더라, 누가 뭐 영적인 축복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왜 죽어가면서도 찬양했을까요? 이게 복의 개념이에요. 이 복을 알고 나면 새로운 영적인 눈이, 근데 이게 있어요. 지금까지 모르신 건 아니에요. 알고 계셨던 거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데, 이게 내 것으로 되고 나면요, 삶이 그때서야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비밀이 여기 안에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복하면 구약의 복만 떠올라서 우리가 지금도 교회에 오면은 계속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너무 확고하게 구약의 복이 우리의 인식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받으라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아니 뭐 영적인 것도 좋지만 육신의 복을 받는 것이 영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의 그 복에 매여 있다 보니까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어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 그 사람이 일이 잘 된 거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 우리가 확인을 안 됐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해를 하죠. 왜냐?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는 게 힘든 거는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고 인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생은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희노애락은 몇 가지에 들어있다 그랬습니까? 사람 문제, 돈 문제, 병 문제, 전쟁, 지진 이런 거는 좀 예외로 두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희노애락은 이 세 가지에 다 들어있어요. 그쵸?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돼요. 네. 예. 그 다음 뭐예요? 간증이든 신앙이든 간증이든 설교의 결과든 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구약 인물을 말씀합니까? 신약 인물을 얘기합니까? 거진 구약 얘기예요. 거짓말로 99%가 복에 관한 응답받았다, 복받았다는 다 구약 인물입니다. 신약 인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거꾸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복으로 알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저도 싫어요. 저도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잘못 알고 있어 그래요. 하나님은 결단코 이제 그걸 오늘 얘기해드리고 싶어서요. 자,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왜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이 부럽냐면 이거예요. 복은 받고 싶어요. 그런데 구약의 복을 받고 싶어요. 신약의 복은 왜 싫으냐면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여러분 옛날엔 제왕절개 권사님 제왕절개 해서 애기 나셨어요? 그냥 나셨어요? 그냥 나셨죠 다. 아시죠? 아픈 거. 그런데도 자식 태어났을 때 어땠어요? 그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십자가는 사람들이 정말 그 기쁨을 사랑과 기쁨을 알면 십자가가 안 무서운 거예요. 하나만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 끔찍해서 다시는 애 안 낳으려고 또 낳죠. 기쁨을 알잖아요. 고통은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초대 교인들이 그 위대한 기쁨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욥, 다윗, 야곱, 아브라함, 그 100배의 축복받은 이삭, 육체의 성경이 의심 없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확신하고 살았어요. 그 구약을 듣다 보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 복이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자, 육체의 복은 없어질 그림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림자예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사는데 그림자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그림자에다가 내 인생 전 인격을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내 몸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필요한 게 육체의 복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천년 만년 삽니까? 안 삽니다. 내 몸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복. 그게 육체의 복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걸 진짜 복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고민에. 안 구할 수도 없고 왜냐 당장 필요하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애기 낳는 십자가는 접었는데 그 기쁨은 아는데 이 기쁨보다 기쁨만 누리고 싶지 고통을 통과하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의 약속은 육체에 주어지는 평안과 성공이 복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구약은 근데 잘못된 건 아니죠. 구약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었어요. 왜냐? 이때는 이게 복의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복과 능력이 뭐냐는 거죠. 그래, 좋아. 진짜 복은 뭐고 능력이 뭐냐. 지난 화요일 날은 예언의 은사하고 통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자신의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역사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꿈꾸던 것이 교회에 나와서 이루어지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복이 임하지 않으면 어때요? 뭔가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를 드렸나? 헌금을 덜 드렸나? 그러다 보니까 기복신앙으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주는 복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한테 뭘 해서 주셨어요? 그냥 주셨죠. 물론 아니 그런 부모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부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모는 부모의 개념, 우리가 그냥 보통 평민들이 알고 있는 부모는 새끼들이 와서 제가 그 얘기 언젠가 해드렸죠. 무슨 영화였지? 공공의 적인가? 아들 새끼가 하나인데 아버지한테 재산 물려달라고 안 주니까 엄마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근데 들고 날뛰다가 막 엄마 아버지를 칼로 다 찔러 죽이는데 얼마나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발톱이 부러져요. 엄마가 이렇게 죽은데 보니까 눈물 날라 그래. 아들이 발톱이 부러진 거야. 엄마가 아들한테 칼을 맞아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엄마가 그 발톱을 자기가 삼켜요. 왜냐? 우리가 죽고 나면 저 새끼가 우리 죽인 거 우리 아들이 살인자인가 밝혀질까봐. 그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하나님이 목적하고 지으신 부모. 그죠? 그게 부모예요. 근데 어떻게 밝혀져요? 부검을 했는데 목구멍에서 그 발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범인인 게 밝혀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생각 때문에 헌금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였어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온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가서 그 증인이 되라는 거는 무슨 뜻이었냐면, 야, 내가 니네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주셨으니까 니네는 대신 이거 해. 이게 아니었어요. 그걸 그러니까 시켜 먹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오를 의자를 쓴다 그랬죠. 뜻, 하나님의 옳은 뜻,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목적, 이게 뭔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게 뜻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돌리고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 그건 다음 문제야. 그건 아니고 예수가 왜 죽었는지, 하나님의 세상을 왜 창조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를 아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자식 새끼한테 내가 새끼를 낳아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쥐어짜가지고 서울대로 보내서 얘를 성공시켜서 부려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낳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낳았다는 거, 이것만 알아줘도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쵸? 아멘. 자, 하나님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데 그거를 궁극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왔더니 이렇게 되었다에 매여서 예수 믿고요 집 샀잖아요. 예수 믿고 병 고쳐, 여기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 구약의 육체의 축복, 그림자 축복에 매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증거가 없으면 간증을 못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없으면 그렇게 나는 특별히 간증할 게 없대. 간증할 게 없다는 거 왜? 육체에 보여지는 복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나는 간증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 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AI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고 인간 생명을 디자인하는, 유전자를 디자인하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아멘. 그쵸?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어때요? 응답 못 받았다고? 저는 특별히 간증할 게 없어요. 기가 죽는 거예요. 누가 성전 건축했더니 이렇게 되었대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게 없으면 나 병 났대더라, 집 20평 살았는데 60평 이사 갔대더라, 차가 바뀌었대, 이 간증이 없으면 나는 간증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배들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자유롭지 않으세요.
그렇게 지금 구약 친구들 배워오셨고 가르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를 네. 자,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는 지금도 여전히 있죠.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 같이 기적인데, 자 보세요.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축복을 빼면 간증할 게 없다고 왜 겁이 나냐?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육체의 축복은 부족함이 없는 거, 성취하고 싶은 거. 그러면 내가 간증을 못해. 그런 게 없으면.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걸 막 축복이라고 간증할 때 왜 나는 기가 죽을까? 보세요. 사람들은 궁극적인 우리의 행복의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돼요.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 거, 이거를 행복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김영란 권사님, 혹시 돈 빌리러 안 가서 나는 이러니까 나 너무너무 행복해, 필요한 게 없어, 이래 본 적 있으세요? 돈이 있다고 행복하세요? 내 건강이 있다고 이제는 더는 필요한 게 없어, 이래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아무 걱정이 없는데 행복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를 성취했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나는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명예퇴직했어. 물론 지금 너무 오래 살아서 이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좋은 직장 퇴직하고 좋은 직장에서 내가 일 다 했다고 행복한가? 아니요, 끝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허망해요. 난 뭐하고 살았지? 50대 60대에 그거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자식들 집장만 하고 자식들 키워서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낼 때는 정신이 없어서 증후군을 앓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면 아유, 이제 우리 부모로서 할 일 다 했네, 이제 너랑 나랑 살아야 되냐고 돌아보면은 거기에 헝한 거야. 이제 막 몸부림치고 살아올 땐 정신이 없어서 뭐 느낄 시간도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건강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고,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성취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위가 되지 말아야죠. 그런데 청소년, 노인의 자살률 여전히 1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입니다. 초대교회를 자, 초대교회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잖아요. 여기서 또 오늘 중요합니다.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랑 안 바꿔요. 불에 타 죽어가면서 찬송을 불러요. 애를 안고 그 장작을 키만큼 쌓아놓고요, 거기다 장대를 세우고 여기다가 묶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죽인다고 그 장작을 지네들이 주워다 줬어요. 내 민족이. 그런데 그 장작 위에 올라가서 애를 안고 거기에 묶여서 지금 밑에서부터 불이 타올라오고 있어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새끼를 안고 장작더미 위에서 밑에서 불이 올라오고, 근데 이 사람들이 기록에 보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운동장이 아니고 경기장이요. 그 경기장 안에 쫙 며칠까지 사람들이 앉아서 구경을 해, 로마인들이. 그리고 이 광장에 사자를 풀어놔요. 열흘씩 20일씩 굶겨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몰아넣어요. 그리고 사자를 확 풀어놔요. 영화에서 봤잖아요. 물어뜯겨 죽는데 지네끼리 껴안고 찬양하잖아요. 물론 그 영화니까 그렇게 조금 과장돼서 표현돼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자식을 품에 안고 밑에서 불이 타올라오는데 찬양을 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가능할 수가 없어요. 악을 써야 되고요.
그래 그 전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올라갔다 쳐. 밑에서 불이 올라오고 뜨겁기 시작하면요, 저요 안 믿을게요. 네. 이렇게 돼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기를 안고 아기를 눈을 가리고 하늘을 향해서 찬양을 하면서 다 죽어가요. 나 참 눈물 나라 그래.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여러분 미친 거예요. 뭐에 미쳤습니까? 사랑에 미친 거예요. 사랑에. 그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예수를 왜 사랑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겁니다. 내 발밑에 타오르는 불길을 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거기 서서 그 불길을 본 게 아니에요. 뭘 봤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저 앞에서 불길보다 더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 확신 때문에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이겨버린 거예요. 불빛이 타오르는데 새끼를 안고 뭘 봤어요? 스데반이 돌 맞는데 어떻게 뭘 봤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천군 천사랑 자기를 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이 하나님 사랑을 왜 우리가 모르고 사냐고. 왜? 그러니 삶이 퍽퍽하죠. 검불더미 같죠. 메마른 낙엽 같죠. 자 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아유 나는 이제 할 거 다 해놓고 다 해놔서 죽는 건 안 무서워 이제.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다가 뭐가 차가 확 지나고 엄마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배우고 누린들 아무리 지금 그걸 가지고 누리고 다 가지고 있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끝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봤어요? 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불은 타오르고 있는데 여기는 한 단계 끝나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기를 본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리 죽으면 다 끝났는데 그 죽음까지도 막을 수 없는 사람, 당신 하나면 충분하다는 도대체 설명되어지지도 않고 헤아릴 수도 없는 사람, 당신 하나면 돼. 근데 사랑에 빠져보신 분들은 이거 아세요. 사랑해본 분은 이거 알아요. 너 하나면 돼. 다 필요 없어. 너 하나면 돼. 당신 하나면 돼. 그 사랑이 얼마나 가슴을 터지게 하냐면요, 그 행복 하나에 내 전 인격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남자를 그렇게 사랑해 못 해보셨다면 자식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식을.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불을 지나고 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가시덩굴을 헤치고 뿌리도 역시 찾아내야 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도대체 삶이 뭐냐고, 사는 게 뭐냐고. 그까짓 이 땅에 와서 100년 살다 가는 거, 뱃속에서 10달 준비해서 여기 와서 100년 살고 영원이라는 거기를 가야 되는 그래봤자 110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거요, 뱃속까지 합해봐야 뭐예요? 110달이에요. 110달. 그쵸? 영원히에다가 110달을 계산을 해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깊이를 모르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도대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돼요. 가만히 하루 정도는 눈을 감고 하나님 이 세상,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전 세계 그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그분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 새끼가 태어나기 전에 베넷 저고리를 만들고 준비하잖아요. 그 기대했던 마음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었던 게 이만큼은 느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짓기 전에 그 세상을 푸른 포기를 보시고 물고기를 보시고 하늘을 보시고 별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고 싶은 그 열망을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고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대신 죽을 생각을 하냐고요. 대신 죽을 생각을 하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자식들이 힘들면 차라리 내가 겪는 게 낫겠다. 내가 겪는 게. 그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다면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만큼의 요만큼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마음을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하려고 기다리시는지 알라리 우리가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그림자 축복을 그래야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거를 그 큰 그림을 보고 나면 여기서 찢고 보고 그래 그게 뭐라고 넘어가져요. 그런데 여기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매일매일 불행한 거야.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뇌가 못 느끼는 걸 첫째. 저는 이게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야 행복을 누리다가 행복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다 느껴야. 성경 66권에 다 있어요. 없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저는 창의력이 없어서 어제 퍼오지도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궁극적인 간절한 욕구는 하나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상에게 사랑받는 거.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도 있고 이웃집 아저씨도 있고 다 있어요. 아무리 잘생긴 영화 배우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상이 하나예요. 그죠? 남편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짝사랑을 하든지 같이 살고 있든지 내가 사랑받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마지막 행복은 뭐냐면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상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 이거 하나 있으면 사람은 살아내요 다. 그죠? 왜 불행해요?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걔네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연예인들요. 남자 연예인들은 일본 아줌마들까지 오잖아요. 그죠? 이 얘기 제가 언제 우리 어렸을 때는요. 팝송 가수 외국에서 보면 여자들이 무대 위에다가 속옷을 벗어서 미친 여자들이 그것도 왜 무슨 생각으로 그 짓거리 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아니 없었던 얘기 아니에요. 팬티 벗어서 무대 위로 던지고 브라자 벗어서 던지고 이 짓거리 했잖아요. 아이고 이게 다 젊으셔서 모르시네. 난 몇 살인 거야 도대체.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약 먹고 죽어버려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저도 박수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좋다 그래도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예요. 그 사람은 나를 좋다고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보다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훨씬 괜찮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보내주는데 나는 다 싫어요. 내가 기다리고 눈길이 가 있는 사람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나 좀 사랑해 줬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어떠지 아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그 남자가 돈 안 벌어도 되고요. 못생겼어도 괜찮고요. 병들어 누워있어도 괜찮아요. 옛날에는요.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안 그래요. 제가 소록도 가봤잖아요. 소록도를 35년 전에 갔거든요.
거기에 갔는데 여자가 나병에 걸리면 남편은 100명에 1명밖에 안 따라 들어온대요. 근데 남편이 걸리잖아요. 100% 여자들은 따라 들어와요. 여자가 자기가 안 걸렸어도요. 여자들은 남자하고는 또 달라요. 여자들은 남편이 병들어서 누워서 평생 있어도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자기가 나서 밥 다 자식 혼자 다 키우고 돈 다 벌어서 살림하면서도 집에 와서 행복해요. 내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여자는 거기다 생명을 걸어요. 사랑을 안 해봤구나. 권사님 사랑 안 해봤어. 도대체 어떻게 형제님 다시 만나보든지 그러면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받고 싶은 대상에게 사랑받는 거. 자,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보다는 예수님 사건을 가까이 알고 있었죠. 지금 우리한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2000년이나 지나서 우리는 좀 희석이 됐어요. 왜냐, 더군다나 성경 하나로 그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가 있었어요? 진행형이었어요. 그쵸? 예수님을 직접 본 바울,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에게서 직접 듣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더 생생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인들을 우리가 따라가진 않아도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인들이 누렸던 행복은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거를 누려야 오늘 우리가 행복해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단들이, 제가 이 얘기를 막 마치겠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언제 이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이단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라는 설교를 제일 언제 많이 들어요? 뭐 강요할 때? 이단을 안 가보셨구나. 죄송합니다. 헌금하라 그럴 때, 봉사하라 그럴 때, 이 초대교인들이 뭘 팔았어요? 전 재산 팔았잖아요. 이단들이 이거 이용해 먹는 거예요. 보세요. 전 재산을 다 내어드리고 목숨을 걸고 전도했고, 자기 전 인생을 내놓고 헌신했고, 집 다 팔아가지고 공동체로 들어왔었어요. 초대교회는. 자, 그러면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때는 그만큼 그때는 지금보다 생생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유효기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었어요. 그죠? 그러니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은 좀 어렵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랑은 진행형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삶이나 오늘날의 우리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끝났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게 타당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변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에 와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도를 뻔히 아는 성도들, 이단들이 자, 성전 건축하고 뭐 해야 되니까 전재산 초대교인들 본받아서 우리도 하자. 성도들이 알아요. 저거 지가 다 나꾸치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재산 그거 쉬운 일입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까놓고 얘기했어요. 어려워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죽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영혼을 딱 긁어 넣어서 내 젊음을 다 갈아 넣어서 먹고 사는 일에 헌신해 와서 그만큼 겨우 모아놨는데 그걸 어떻게 다 팔아서 교회 짓는다고 내놓을 수 있고 교회에서 무슨 사업한다고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정도 사랑 갖고는 그 사랑에 몰빵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초대교인들은 도대체 왜 이걸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 똑같은데 초대교인들은 왜 할 수 있었을까요? 보세요. 사랑을 이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확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회복을 위해서 그럼 초대교인들이 이 정도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은 유효기간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과 내가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할 수 있었던 거 딱 하나예요. 리더자들이, 설교자들이 성도와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게 해줬었어요. 성도들이 사랑에 빠지니까 굳이 리더자들이 말하지 않아도 전 재산 팔아서 공동체로 들어왔어요. 죽어가는데 누구든지 싫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배교자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중에 기록에 보면 돌아와요. 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사람들은 왜 겁박을 하냐면 그 감동만 회복이 되면 지금도 성도와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게만 해주면, 성도들이 제대로 그 사랑에 빠지게만 해주면 초대교회보다 더한 일이 일어납니다. 초대교인들은 가난했어요. 지금은 부자들이 교회에 엄청 많습니다. 헌금 엄청 나올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리더자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 안 하거든요. 본인들도 그 하나님 사랑을 그 심장으로 못 느끼니까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을 만나서 감동이 일어나면 초대 교인들이 그 감동 때문에 다 팔아서 들어왔거든요. 헌신 하라 소리 안 했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 그냥 내어놨어요. 예배 드리라고. 지금은 신방받기도 싫어합니다. 오늘날의 리더자들은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기 말로 설득을 해요. 여러분, 우리 말로 누가 설득당합니까? 각자가 하나님 만나야 삶이 전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도 잘 모르니까 알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쥐어짠다고 됩니까? 쥐어짠다고 안 되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직분자들 니네 직분 이 정도 갖고 있는데 이 정도밖에 헌신 못하고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직분이 그 정도 될 정도가 됐다면 이거는 목사가 말하기 전에, 리더자가 말하기 전에 이미 자신들이 알아서 들어와요. 그 감동이, 그 행복을 하나님의 행복의 근원인데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신학교 세워놨는데, 그거 하라고 신학교 보내서 주의 종 만들었는데 본인들이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설마, 아니요, 여전히 지금도 부르짖고 계세요. 얘들아, 제발. 신명기만 보면 그러잖아요. 막 퍼대요. 막 니네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막 야단져. 이놈의 새끼, 애들이 말하면 엄마들이 어째요? 아들한테 이놈의 새끼 등짝 때리면서 뭐라 그래. 이놈의 새끼 나중에 그냥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릴 거야. 그러죠. 그리고 다리 몽둥이 분질러는 엄마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해줄게. 신명기가 그 얘기예요. 막 퍼대요. 네가 집을 지어도 거기서 못 살고, 네가 농사를 지어도 못 먹을 거고, 막 저주를 퍼대다가 중간중간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새끼들한테 야, 나 좀 쳐다봐. 저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예화를 들면 우리가 가장 빨리 알아들을까? 제가 애를 안 낳았으니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명절 때 집에 쭉 오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어요. 간절하죠.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대놓고 야 얘들아 나 좀 사랑해줘 나 존중 못하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면 맛있는 거 해먹이고 필요한 거 없나 챙겨주고 왜냐 내가 사랑한다는 걸 계속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내 새끼들한테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 유치할 것 같죠? 하나님이 이렇게 유치하세요. 여러분 이게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분이 도대체 뭐가 필요해서 그분은요 혼자 충분히 행복한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광 돌려드리는 거 굳이 안 필요해요. 여러분 사계절이 하나님을 더 찬양 잘해요. 이 자연이 하나님의 신위에 뛰어나신 신임을 더 나타내고 있어요. 굳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은 충분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기 좀 바라봐 달라고. 애들이 집에 왔을 때 지네들끼리 막 떠들고 제가 이제 저는 모르잖아. 우리 오빠네 애들을 제가 17년 동안 키웠다 그랬잖아요. 3명을. 그때 못 보셨나요? 3명 와서 인사하고 간대. 이기적은서 기억 안 나세요? 우리 남편이랑 다 와서 인사했는데 그때 개세 와서 인사했어요. 권사님은 기억나시겠어요? 그죠? 그때 재작년인가 와서 인사했어. 몰라. 정말 너무하네 진짜. 그랬는데 그 애들이 명절 때 와서 우리 손녀딸들을 하고 와서 막 놀아요. 근데 저는 식탁에 앉아있고 지네끼리 응접실에 앉아서 막 엄마랑 엉켜서 막 애들이 놀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근데 더 행복한 건 언제예요? 이 애들이 세대 차이하고 상관없이 뭐든지 할머니 이것 보세요. 할머니 이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뭐 해주면 할머니 맛있어요. 나를 끼워줄 때 훨씬 행복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바라고 앉아 계세요. 바라고 앉아 계세요. 이게 그러면은 아이고 어디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아니요 맞아요. 초대 교인들은 이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졌던 거예요. 하나예요. 오늘 마무리입니다. 하나입니다. 사랑은 내가 받고 싶은 대상에게 내가 이렇게 짝사랑을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어느 날 봤더니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쁨을 아는 거는요 짝사랑 해본 사람만 알아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상에게 내가 사랑을 받을 때 그때는 초가집도 괜찮아요. 평생 누워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사랑하고 네가 날 사랑하면은요 이 남자에서 평생 내가 나가서 밖에서 새끼 혼자 키우고 밥벌이 다 해도요 이 남편하고 사는 게 행복이에요. 초대 교인들은 이 사랑에 빠졌던 거예요. 육체에 없어지는 거가 그러니까 공동 다 팔아서 가지고 들어왔고 전 인생을 바쳐서 전도했고 불의해서 죽어갔어요. 사랑을 알았어요.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